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요구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선교적인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접 읽으면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영혼으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들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눈앞에 물건이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저 물건은 다른 손님에 의해서 이미 예약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분명히 빈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은 이미 예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미 누군가가 배타적으로 그것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섬긴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 대상의 뜻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과도 어울리셨고 부유한 사람도 그분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신 것은 당신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살리심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감화를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녀라 부름을 받기를 떨려하며 오히려 기꺼이 종처럼 섬기고 싶어 합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들을 받아주는 그 아버지 앞에 했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여, 다만 나를 아버지의 집에 품꾼 중 하나로 여기소서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랑에 깊이 감화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으나 그분의 종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우물가의 여인처럼 일평생 희망이 없는 것들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막이 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보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던 모든 것들이 끝날 때에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보람이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하찮게 여기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위대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데서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빛나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종이 아니라 비록 이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은 우리의 일 자체의 크기나 존귀함에 의해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섬김의 가치가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이 살아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한 모퉁이를 섬기고 있다면 그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펼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기쁨을 다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의도식 하지 마십시오. 무의도식 할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세월을 보내고 만족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불만 때문에 아까운 인생을 써버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되돌려 주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가장 값진 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아있다는 이 의미,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는 의미, 갈대처럼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처럼 보잘것없는데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의미를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존귀한 것입니다. 이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더 나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삶의 목표를 점검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시며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우리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해석입니다. 명령은 도덕과 종교 생활에 관한 주님의 분부이고 규례는 제사에 관한 규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키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하고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그 대가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땅은 신약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것, 그 조상들이 여러 땅을 우거할 때에 나그네로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땅이 없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것은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를 방황한 것은 은혜를 떠나 불순종하는 신자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겹도록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명령과 규례를 따르도록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무엇을 욕심을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없는 무엇을
우리가 갖고 있기에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결핍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그분이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바라실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당신을 사랑하라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모든 계명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불행해지지 말고 행복해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너의 선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상태 혹은 그것을 이루어드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의도하신 가장 선한 상태에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행복은 객관과 주관에 걸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 자기만 좋은 것도 행복이 아니고 그리고 자신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데 가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인간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고 그 선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의도한 바가 있어서 만들었거나 구입한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셔서 당신 마음속에 있는 관념들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르셔서 알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며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당신의 의도를 따라 만드신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선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잠시 있는 것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야 할지 수단으로 삼으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깨우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과 계명을 따라서 살면 당신의 사랑 안에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최고의 행복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선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당신 안에 있게 하셔서 당신이 행복한 것처럼 그들도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기가 생각한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인간은 자기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것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코 만족이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고 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죠. 전 영화가 끝날 때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저 램프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3가지 소원을 지니가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은 바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어차피 지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은 어차피 안 들어줍니다. 기껏해야 내가 갖고 싶은 것,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인데, 그것들을 3번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여러분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은혜 안에 살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까? 전 없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더 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무엇을 더 갖고 싶은 것이 있겠습니까? 혹시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없다고 해서 삶이 불편하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인간의 불행은 자기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을 버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자기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 착시 현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기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주도에 비행기를 내리면
생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수평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있어서 마치 바닷물이 쏟아질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바다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수평선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같은 실력으로 골프를 치면 제주도 사람이 이긴답니다. 뭐 때문이죠? 사실이 아닌 착시 현상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싫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끊임없이 보면서도 우리는 그 신기루 속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기루 속에서 착각하고 계속 살며 불행해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착각하는 즐거움이 없더라도 신기루를 벗어나서 실제에 있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착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착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착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과 관련이 되는 거죠. 있는 물건에 내 욕망을 비추어서 그 물건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게 하거나 혹은 사실보다 훨씬 낮은 가치를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것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만드는 것이 진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빛을 받으면 그러한 착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훌륭한 것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칠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그분께로부터 나왔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를 분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명령과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붙어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방황합니까? 예전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고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잠자기로 운명 지어진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잠시 하나님을 찾다가 다시 예전보다도 더 깊은 수면에 떨어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당신의 모든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고 분부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언제까지 방황을 해야 하지만 끝날까요?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인생도 이 세상도 잠시 후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엄혹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신령한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해져 보려고 애를 쓰겠나이까? 진리를 모를 때에는 무지에서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기로 작정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엾이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멀리 떠난 행복을 접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넘어진 채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비늘을 벗겨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 소망이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